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급한 신앙의 자유가 됩니다. 우리 신앙이 있는데 고급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자유가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러시아하고 유크레인 전쟁 중이 됩니다. 아마 지난주에 제가 그 기사를 봤는데 스위스의 루가라는 곳에서 세계 40여 개국이 모여서 이제 전쟁이 끝나면 유크레인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에 대한 의논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쟁 복구 비용이 약 7,500억 달러가 소요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40개국이 한 가지 결정을 했습니다. 어떤 결정을 했냐면 이번에 러시아가 유크레인을 먼저 공격했고 또 불법적인 것이 있으니까 지금 세계 여러 나라가 러시아의 돈을 차압한 것이 있습니다. 홀드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유크레인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복구 비용으로 사용하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당연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문을 보니까 스위스 대통령이 반대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가 얘기한 것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국가가 러시아가 잘못한 건 사실이기에 러시아 정부 재산은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은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정부가 잘못했는데 개인이 그 책임을 지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경제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경제에 어긋나기 때문에 맞지 않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자유민주주의는 뭡니까? 개인의 재산권 보장하는 겁니다.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해주고 또 지켜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가 맞습니다. 그러게 그의 주장은 맞습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생각해 봤습니다. 왜 40개국은 중에 한 나라, 이 나라가 반대하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스위스는 세계 모든 나라의 불법 자금 또 탈세가 몰려드는 곳이 됩니다.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약 2.4조 달러라는 돈이 스위스에 와 있습니다. 그건 불법입니다. 아주 검은 돈들입니다. 그야말로 탈세한 돈들이 됩니다. 그런데 그 돈을 지금 복구 비용이 약 3배 정도 되는 엄청난 비용이 됩니다. 왜 반대했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돈을 풀어주면 러시아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돈을 자기네가 풀어주면 다른 나라 수많은 사람들의 그 불법 자금, 정치 자금, 또한 탈세한 돈을 어떤 일이 생기면 풀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위스가 갖고 있는 그 특권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거기다 돈을 갖다 맡기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런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자유민주주의 경제주의에서 개인의 재산권은 보호하는 건 확실히 맞습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 그 경제라는 이름으로 그 불법 자금, 탈세한 자금을 보호해 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도 똑같은 우리에게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런 것도 아닌 것으로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왜 그런가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자유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지만 자유가 없다면 하나님 믿지 않는 겁니다. 저는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갖고 있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없다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런 현상이 골로새 교회에 나타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교회, 이민교회에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자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유의 하나님입니다. 진리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진리와 자유가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는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자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 교회인데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교인들을 알지도 못합니다. 다만 소식을 들었는데 에바브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1장 6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은혜를 받아서 너희들이 그 복음을 전했는데 천하에 너희 복음이 전해진 것이 지금 열매를 맺고 자라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소식입니다.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의 복음에 의해서 천하에, 당시의 천하는 지중해 지역을 의미합니다. 지중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열매를 맺고 구원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완벽한 교회입니다. 정말로 좋은 교회입니다.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골로새서를 공부해 보면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그 교회의 교인들은 이상한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골로새 2장부터 가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2장과 4절과 8절에 나오는데 거짓이 있다는 겁니다. 철학을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율법을 따르고 있고 18절에 보면 신비주의, 천사 숭배를 하고 있고 21절에는 금욕주의에 빠져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걸 통틀어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초등학문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초등학문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등학문이라는 건 뭡니까? 기초입니다. 신앙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기초가 있어야 집을 짓고 나가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초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초등학문에 빠져 있는 너희들에게 지금 교회의 기초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걸 골로새서 3장 후반절에 가면 나오는데 그 교회의 기초가 뭡니까? 너희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 부부관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의 사회적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훌륭했습니다. 천하의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골로새 교회 자체는 교회 기초가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인들의 기초가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부부관계와 가정과 그리고 사회관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게 우린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천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면 교인들도 당연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실력과 능력을 갖췄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들의 기초가 무너지고 있다고 얘기하는가입니다. 여러분, 놀라시면 안 됩니다. 그들의 복음이 초등복음이었습니다. 초등학문이었습니다. 초등학문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지중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현상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실질적 내용은 보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 실적 내용은 누구냐? 오늘 골로새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예수를 믿을 때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 필요했습니다. 율법 필요했습니다. 신비한 거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예수를 믿어갈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도 분명히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초등학문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또는 그 바울 서신을 보면서 초등학문을 아주 죄악시합니다. 근데 우리가 바울 공부를 다시 좀 해보면 초등학문 나쁜 것 아닙니다. 여러분, 기초를 말하는 겁니다. 신앙의 기초를 말하는 겁니다. 헬라어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예수 믿을 때 철학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신앙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철학적으로 예수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신비한 체험으로 예수 믿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 많이 봅니다. 신비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분 있습니다. 신비한 체험은 우리의 신앙을 메마르지 않게 합니다. 기름지게 합니다. 좋은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율법으로 예수 믿습니다. 율법이라는 자체가 우리를 지켜주는 바운더리는 확실한 겁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신앙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을 지켜주는 이제 초등학문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믿는데 기초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초등학문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수요일마다 히브리서 공부합니다. 히브리서 공부하면서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히브리 교인들이 천사와 예수를 비교합니다. 그럼 왜 천사와 예수를 그들은 비교할 수밖에 없는가? 당시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히브리 교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신비한 일들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어려움을 벗어났던 겁니다. 신비한 겁니다. 기적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그런데 이건 초등학문이라는 겁니다. 어떤 오해를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들이 예수를 천사보다 낮게 여겼습니다.
천사를 예수님보다 높게 여겼다는 겁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걸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 신비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러나 초등학문이라는 것, 하나님인데 결정적 역할을 하지만 문제가 어디 가서 생기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오해를 발생시킨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초등학문 우리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속 빠지면 복음을 오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 다 배울 거 다 배웠으니까 이제 밖에 나가서 돈 벌겠다. 어느 부모가 좋아합니까? 고등교육 받아야 되죠. 초등교육에 머물면 사람은 후퇴하는 겁니다. 고등교육을 받고 고급한 그 어떤 자리에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기초는 주셨지만 그 신앙의 기초가 고급한 경제에 이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이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가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게 1절입니다. 오늘 본문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자, 이 말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렸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했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가 반드시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겁니다. 하늘의 것을 찾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구할 것이 있는데 초등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급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찾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2절입니다.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고급해진다는 겁니다. 그럼 땅의 것이 뭔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5절입니다.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탄심이니 탄심은 우상숭배니라. 자,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합니다. 육체적 욕망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고급한 것을 얻을 수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저 말씀은 제가 수없이 강조하는 겁니다. 나의 십자가에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죽이라는 겁니다. 우상숭배를 죽이라는 겁니다. 저 말씀을 5절을 금욕주의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미 바울은 금욕주의가 초등학문이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저것은 뭐냐면 고급한 것입니다. 뭐가 고급하냐면 나의 십자가를 찾아서 저것을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수없이 설교드렸습니다. 나의 십자가는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내 욕망을 죽이고 내가 지금 고급한 자리로 가는 나의 십자가는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르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두 개의 동산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낙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동산은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 골고다 동산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약에 있고 하나는 구약에 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인들은 초등학문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은 어떤 것을 추구했냐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에덴 동산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낙원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잘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또한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헌신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성경 구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이런 말씀을 갖고 간증도 많이 들었고 더 나아가서 이런 말씀 갖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삶으로 오늘 내가 이 땅에서 에덴 동산 찾아가는 겁니다. 파라다이스 찾아가는 겁니다. 낙원을 찾아가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어려움과 시련에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내가 이걸 이겨내 보겠다는 겁니다. 내가 어려운 삶 속에서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을 찾아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2022년에 우리에게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약함과 병든 것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삶 속에서 어려운 것과 힘든 것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에덴 동산으로 파라다이스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
성경은 이걸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면 세상의 모든 종교, 기독교를 포함해서 자신이 믿는 신에게 은총과 은혜를 간구합니다. 복을 간구합니다. 모든 종교, 불교건 이슬람이건 유대교건 다 갖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낙원을 찾으면 하나님은 세상의 하나님 중에 신 중에 하나가 됩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의 자로서 그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 추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불과 천사들로 막고 계십니다. 이건 성경이 어떤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냐면 인간은 죄인으로서 인생 살면서 에덴 동산이 없다는 겁니다. 낙원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죠. 기적 주시죠. 베풀어 주시죠. 그러나 그것은 에덴 동산은 아닙니다. 낙원은 아닙니다. 히브리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런 일 중에 하나지 우리에게는 에덴 동산은 없다는 겁니다. 낙원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갖고 가야 할 그 가고 싶어하는 에덴 동산을 막고 계시는 겁니다. 천사로 막고 계시는 겁니다. 불칼을 들고 막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의 낙원 파라다이스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동산이 하나 남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동산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그 동산은 골고다 언덕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언덕에 가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회피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수업이 필수가 있었고 선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필수 과목 하지 않으면 졸업하지 못합니다. 선택 과목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겁니다. 절대로 졸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정말로 신앙다운 삶을 살려면 여러분 필수 코스를 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바로 골고다 동산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인 저도 불만을 갖습니다. 여러분도 불만을 갖죠. 아니 세상 살면서 죽을 것 같은데 교회 오면 맨날 얘기하는 게 십자가 지고 골고다 동산으로 가라는 겁니다. 아니 교회 와서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위로도 있어야지 왜 맨날 죽으라고 하는가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냉정하십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 설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골고다 동산입니다. 왜 골고다 동산에 가야 되는가? 거기에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 있느냐? 그곳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지친다고 얘기했습니다. 본인의 고백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됩니까?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골고다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거기에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낙원에는 자유가 없다는 겁니다. 자유는 어디서 주어지는가? 우리의 골고다 동산에서만 주어진다는 말씀이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세상도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유는 세상의 자유와 다릅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참여하냐 못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필수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8절과 9절 보시기 바랍니다. 8절과 9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그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옛사람 노예 근성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자유를 찾아가라는 겁니다. 옛사람 죄의 노예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게 10절입니다.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입은 자니라. 새롭게 하심을 입었으니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수동태 진형입니다. is being renew가 됩니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로운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너가 정말로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싶냐? 너가 인생에 있어서 질병과 가난과 고통과 수많은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있는데 정말로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느냐? 그것은 골고다의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내가 죽으면 반드시 자유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그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는 그 자유를 못 갖는가? 왜 그 자유를 그렇게 어려워하는가 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은 남한과 북한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경제가 공산주의입니다. 정치는 일당 독재입니다. 남한은 자유경제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북한과 남한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신체 이동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남한은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어디든지 이사 갈 수 있고 어디든지 가서 내가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북쪽은 신체 이동의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 남한에서는 만약에 죄를 지면 감옥에 집어넣죠. 감옥에 집어넣는 건 신체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겁니다. 근데 북한 백성들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걸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신체 이동의 자유가 억압을 당하고 있는데 그걸 억압당하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왜 그렇습니까? 자유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유를 경험한 분과 자유를 경험하지 못한 분,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내가 오늘 자유를 경험했는지 내가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 따라서 사물이 보여지는 것이 다르고 하나님 말씀이 다르게 들려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자유한 사람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지 못한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신체 이전의 자유를 말씀드렸는데 그들이 자유의 소식을 듣습니다. 자유를 경험합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신체 이동의 자유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체 이동의 자유를 추구하는데 중국으로 갑니다. 걸어서 라오스까지 간다고 합니다. 죽음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올 때 DMZ를 넘어옵니다. 죽음을 각오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뭘 얘기하는 건 줄 아십니까? 미국의 국부들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동사를 오아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죽음보다 귀한 것이 자유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죽음과 자유는 동등한 가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유가 죽음보다 귀하다는 것을 우리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을 느끼냐면 부자임을 느낀다는 겁니다. 자유하지 못하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 노예 근성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데 말씀대로 살자면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스스로 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 자유를 느낍니까? 노예 근성을 느낍니까?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합니다.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노예로 흘러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 정확히 가르쳐 주시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성경에서 사복음서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고 강조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들과 피 터지게 싸우셨습니다. 아니, 본인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 그들 말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 그들과 싸우셨는가 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유를 빼앗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빼앗아가기 때문에 예수님 그들과 싸우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죄송하지만 저 같은 목사들입니다. 저 같은 목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 중에 하나가 간음한 여인의 사건입니다. 율법으로 치면 반드시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 그거 인정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몇 마디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돌로 치지 못합니다. 무엇을 보여주는가입니다. 예수님만이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여인한테 죄 짓지 말라는 겁니다. 율법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율법은, 죄송합니다, 이 표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 이러한 자유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자유가 없다면 우리는 바리새인이요, 우리는 사두개인이요, 우리는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뭘 주시냐?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죽일 수밖에 없었냐?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으로 살았는데 그것이 틀리다고 하니까 죽이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오늘도 우리가 말씀의 노예로 살아간다면 예수를 죽여버립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는다는 사건을 우리는 가볍게 여깁니다. 왜 죽냐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정과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벌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샤머니즘입니다. 무당의 정신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에 내가 가깝게 가야지. 뭐가 나쁩니까? 말씀의 노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폭군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오늘도 자유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신비한 사건으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미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많은 교회와 교인들은 자유하지 못하기에 골로새 교회 같습니다. 초등학문에 빠져 있는 겁니다. 교회는 클 수 있습니다. 왕성할 수 있습니다. 큰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여줍니다. 뭘 보여줍니까? 교회의 기초가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안타깝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너희 부부관계, 너희 자녀들과 관계와 너희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고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불안합니다. 제가 특정한 방송을 언급해서 좀 죄송스러운데 제가 기독교 방송 TV를 볼 때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는가입니다. 그 광고를 보면 여러분이 정말 자유하십니까? 억압적입니다. 자유하지 못하게 합니다. 불안하게 합니다. 내가 저 일을 하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교인들이 신경질적입니다. 그러기에 교인들의 사랑이 없습니다. 그 사랑이 없다 보니까 교회 기초가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 기초는 가정입니다. 부부관계입니다. 이게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인들도 이상합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나가면 전부 다 지성과 이성이 특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만 들어오면 이 지성과 이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갖자고 얘기합니다. 무조건 믿자고 얘기합니다. 무조건 믿을 때가 있죠. 어린아이 같을 때가 있죠. 그러나 성경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서 딱딱한 식물을 먹는 자가 되라고 가르쳐줍니다. 무조건 믿을 때가 있지만 무조건 믿지 않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유하지 못하니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한심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 엄마 아버지는 세상에 나가면 똑같은데 어떻게 교회만 갔다 오면 저 모양 저 꼴인가? 그러니까 교회 안 가겠다는 겁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에게 뭐가 없는 겁니까? 자유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자유를 찾으려면 우리의 골고다 동산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여러분에게 냉철하게 질문합니다. 저 자신에게도 질문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유하십니까? 정말로 자유하십니까? 정말로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떤 상황이 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자유를 찾아야 됩니다. 자유는 고급한 신앙으로만 얻어집니다. 나의 십자가로 얻어진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 자유를 찾는 길 제가 아까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그 신체의 자유를 찾아서 우리 동포들은 라오스까지 걸어갑니다. 고난과 슬픔과 죽음도 있고 수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도 자유를 찾아가려면 그런 아픔이 있을 겁니다.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손해가 있을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유를 추구하는 자에게만 자유가 주어집니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예수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롭게 살겠다고 추구하는 자에게만 그 자유가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인간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 그 십자가 지는 거 거절하려고 하고 가급적 피하려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정답은 알고 있습니다. 저 십자가에서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말씀을 드립니다. 나의 십자가는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필수입니다. 그 필수를 가실 때 거기에 자유가 지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질 때 죽을 것 같죠. 손해보죠. 명예가 깎이죠.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예수님이 계시고 그와 함께 죽고 부활할 것이고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삽니다. 살다 보니까 갈 때가 되는 겁니다. 가기 전에 여러분이 진정한 인생의 성공과 행복을 원하신다면 이 자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유는 내가 나이를 많이 먹건 젊건 상관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나의 십자가로 걸어간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말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